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19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고린도후서 7장 2절로 7절 제가 공독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느니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이러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보여줍니다. 7장 5절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기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의 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의 편지 글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정신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바울의 진정성이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가 배경을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은 소아시아와 유럽 동남부 지역, 마케도냐나 아가야 쪽 지방에 정말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동부 아시아 쪽에서는 갈라디아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에베소 교회 또 뭐 그 밖에 많죠. 소아시아 교회 7교회들이 다 그때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바울의 선교 여정에서 또 에게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냐 오늘날의 유럽으로 건너가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밑에 쭉 내려가서 베레아 교회 또 고린도 교회 등등 바울이 세운 교회가 참 많죠. 그런데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가장 바울의 교회와 바울 사도 사이에 많은 애증이 묻어나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참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이곳에 복음을 전했죠. 항구 도시가 죄악이 넘치는 그런 곳인데요. 주께서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많은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훌륭한 전도자들도 함께 바울과 함께 이 장막 만드는 자비량을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멤버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아무튼 바울은 1년 반 후에 이 교회를 떠나서 이제 2차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3차 여행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를 떠날 때에 참 개척 멤버였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아주 훌륭한 어찌 보면 바울의 뒤를 이어서 바톤을 이어서 사역을 할 만한 이런 전도자들도 함께 떠나게 돼요. 자, 궁금한 게 있어요. 과연 이들이 떠난 후에 이 고린도 교회 지도 체제가 어떻게 되었을까 참 궁금해요. 무슨 뭐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특정한 그런 사역자를 세운 것도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요, 오늘 우리 시대 중국의 가정교회들에게서 보는 것처럼 집단 지도 체제로 나가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시대 중국의 교회들을 보게 되면 목사님은 없는 가운데서 장로님들 몇 분이 집단 지도 체제를 이루어서 이렇게 끌어가는 교회도 있고요. 또 책임집사 제도로 하는 경우도 있고 등등 그런 모습이
하는데 고린도 교회도 집단 지도 체제로 나갔으리라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어떤 사람들, 그들이 이제 거짓 교사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하려고 바울의 사도성이나 지도력에 타격을 가오는 없는 말을 만들어내어서 이렇게 이간질을 한 것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면 7장 2절에 나와 있잖아요. 바울이 오직 답답하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의 그 마음의 집에 나와, 또 동역자들이죠. 우리가 들어갈 그런 공간이 있게 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막 마음을 꽉 닫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없노라. 이게 뭡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집단 지도 체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그 거짓 교사들, 잘못된 지도자들 가운데 바울의 영향력을 고린도 교회에서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아내기 위해서 자신들이 왕노릇하고 자신들이 장악하기 위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든 그 농간을 부린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넉넉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참 바울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억울한 누명과 오해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래서 그가 디모데의 손에 들려서 보냈던 고린도 전서, 그에 통해서 나타내는 교훈이나 또 그의 지도력이 먹히지가 않았어요. 디모데도 상처를 받았고 바울도 마음이 답답했어요. 당장이라도 배를 타고 다이렉트로 고린도로 가고 싶었지만은 그는 참았고 이번에는 디도의 손에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이 이제 효력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바울에 대한 그런 오해, 모든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그들은 버리게 되었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뒤에 후반부를 읽어보게 되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디도를 보내고 난 뒤에 눈물의 편지를 들려서 보내고 난 뒤에 고린도 교회의 반응을 알 수도 없고 디도도 오지 아니함으로 답답하고 힘들 수 없어서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물지 아니하고 빨리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디도를 중간에 못 만나면 직접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고린도에 가려고 출발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마케도니아 어느 지점에서인지 모르지만 디도를 만나는 그 상황에서도 안팎으로 많은 환난과 근심과 두렵게 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나, 그러나 디도를 만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솟았겠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5절까지 들여 나오죠. 우리가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으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여기서 바울의 마음이 소생을 넣게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오해를 풀고 성도들이 자신들이 잘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전보다 더욱 바울에 대해서 진정성을 믿고 의지하고 그를 향해 열심을 가진 마음을 갖게 된 것이 다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했으니 7절이 참 우리 위로를 줘요. 그가 와서 보고하기를, 디도 자신도 그 교회에서 많은 인정과 위로를 받았고 또 오해했던 그들이 바울을 이제는 사모하고 애통함으로 바울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바울을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이 정도로 정리하면서요, 제가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서 사람이에요, 사람. 바울이 마케도냐에 이르렀을 때 안팎으로 많은 환난과 또 내적으로는 그 두려움에 막 떨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디도로가 때에 맞춰 오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내셨다고 하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와 도구는 바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를 내려버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하신 것도 아니고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와 하나님의 손에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가 하는 거예요? 비록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 원리를 오늘의 말씀에서 꼭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손의 도구가 되어서 누군가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사처럼 내가 찾아가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혹시 내가 어떤 낙심 가운데 지금 처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낙심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낼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요,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실로암 안과병원의 김선태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자서전적인 책을 보고 있는데, 땅을 잃고 하늘을 찾은 사람이라 하는 책 제목이에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몇 번이나 마음이 참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 시각장애인으로 6.25 전쟁 때 한순간에 부모를 다 잃고 자기 친구들과 함께 이 폭탄을 갖고 놀다가 터지면서 화약이 눈을 가려서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분이 참 자기가 오늘날 정말 목회자로서 참 미국 가서 공부도 하고 오고 지금 실로암 안과병원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의, 어려운 사람들의 눈을 회복시켜주는 정말 너무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이러한 자리에 오르기까지 뭐 숱한 고난도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필요한 때에 사람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와 도움이 많은 것을 이렇게 간증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더 느끼는 거예요. 비록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관하시고 주지하시며 이끄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손에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손에 도구가 된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생각해보는 주제의 말씀은요, 오늘 제가 제목으로 걸은 말씀인데요, 진실하면 통한다는 거예요. 진정성을 보이면 다친 마음도 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울의 편지 구구절절 진정성이 뚝뚝 흘러요. 정말 가장 감동적으로 닿아지는 구절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절 하반절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며 그의 지도력을 의심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보낸 눈물의 편지를 받고 참 그 변화되는 건데요, 바울의 진정성이 그 편지 속에 담겨 있어요. 바울은요, 자신의 성도들에게 오해를 받고 그렇게 성도들로부터 우리가 참 왕따당하는 그런 그 맥힘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너희가 왜 그러냐고 하면서 그들을 탓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지요. 어떻게 했어요? 실타래를 풀어가듯이 어떻게 하면 그 성도들의 마음을, 다친 마음을, 오해된 마음을 열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최선을 다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진정성을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에 내가 이제도 말하거니와 너희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 내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너희가 나를 어떻게 오해하고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좋아. 그렇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해. 너희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데까지 나는 갈 거야. 자신의 그 마음의 진중성을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죠. 그러나 함께 죽고 나는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진정성을 드러내면서 그들에게 다가갈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마음의 감동이 빵 터져버려요. 그리고 마음의 교훈을 받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자세,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또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나에 대해 마음을 살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슨 보통 정치한다 그러죠. 그렇게 푸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아픔과 고통들을 스스로 사귀면서 바울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데까지 나가는데 변함이 없다고 하는 그의 진실성을 보였을 때에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런 때가 됐을 때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과 변화가 오게 되고 다시 해피엔딩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리가 7장 7절 아까도 제가 봉독했는데 다시 한번 봉독할게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대해서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디도가 보고함으로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런 모든 오해가 풀렸어요. 네, 더욱 바울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주님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바울을 인정하고 높이고 그의 지도력을 따르며 그를 더욱 사모하고 심지어는 애통함으로 눈물로까지 그 바울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놀라운 변화죠. 여러분 진실하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성을 보이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외면당하고 나에 대한 마음을 닫고 나를 오해할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이 문제를 내려놓으며 기도하면서 그들 향해서 변함없는 자신의 진정성을 보일 때 그것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구절이 나는 너희와 함께 죽고 나는 함께 사는 데까지 끝까지 간다고 하는 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자체를 가짐으로써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내리면서요, 제가 하나 더 생각해 보는 것은요, 바울의 편지가 가지고 있는 계시의 권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사적인 이야기가 담긴 이 편지가 어찌 하나님 말씀으로서 권위가 있겠는가 그런 의문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의 사도된 그의 종된 바울을 통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애증어리 이런 사연들이 오고 가는 걸 통해 주님의 마음을 사도를 통해 전달했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이것은 오늘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또 주님의 교회를 맡은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의 표시이며 교훈인 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